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마음이 좀 평안하신지요? 어떤 삶이 진짜 평안한 삶이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평안한 거고요. 글을 쓰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영감이 넘쳐날 때 평안하죠. 저희같이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풍성할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이 말이 하고 싶어 이럴 때 신나고, 주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신나고 어쩔 때는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그 욕심대로 전달하는 기교, 방법, 예화, 그리고 논리구조 이런 걸 세우는 거는 자꾸 먹먹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 어떻게 전해야 성도들이 삶에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하면 어쩔 때는 딱 둘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런 막 갈등이 되죠.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올라서서 여러분들 바라보면 또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죽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게 되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저 제자들을 만나면 니들 나 버리고 도망갔었어? 그리고도 니들이 내 제자야?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혹은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부활한다고 얘기했잖냐? 그렇게 얘기를 좀 못 알아듣냐 이 멍청한 것들아, 뭐 이런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책망이든 혹은 예수님을 저희가 부인하고 떠났던 것이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에 대한 염두 없이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드냐면 죄송한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주님을, 스승님을 3년이나 따랐는데 그 주님을 끝내 보호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죽지 못했다라는 생각까지도 큰 자책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3년을 같이 공생애를 지낼 때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같이 죽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랐을 텐데, 굶으면 같이 굶고 매를 맞으면 같이 맞고 이렇게 해서 스승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 도망갔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상태냐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갖고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이게 감동이 되는 게,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도망갔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거 할 텐데, 즉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욕구가 먼저가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을 먼저 캐치하셨어요. 먼저. 지금 주님은 당신의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와 감정을 더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주님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가 마음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저가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응답해 줄까? 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쯤 계시다는 것, 그런 분과 함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평강,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또 다른 것들을 몇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그것들을 쭉쭉쭉 살펴가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22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꽤 능력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막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안 좋은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그 능력, 그게 어디서 나올까? 이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 병도 고치고 사업을 하면 부자 되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체의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셨던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과연 주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 이러면 성령이 나가는 거냐, 이런 건 논란이 되는 거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성령 받으라 이러는 건 다 가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방식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게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40일을 부활 이후에 40일을 같이 지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는 게 뭐 불같이 불의 혀같이 보여주고 막 바람같이 불어주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떠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해져 갖고 막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막 헤롯의 칼에 덤벼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 받으라 하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건 아닌데, 오늘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느냐? 23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게요.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딱 받으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저 역시 성령의 능력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병 고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 저희 가족들 가운데 고쳐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니까 우리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갖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도 대충 눈 감고 찍어도 하버드 되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지혜가 생기도록 이렇게 딱딱딱딱 안수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그 능력이 딱 생기면 서현숙 기사님 좀 원망하실걸요? 진작 좀 받으시지 왜 인제 받으셔갖고 우리 애들은 다 졸업했는데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필요해요. 애들이 고3이라. 고3이라 딱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능력이었어요. 용서하는 능력. 왜 이게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친밀한 공동체여야 됐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으니 무슨 생각하게 하시냐면,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 이런 생각과 동시에 나는 그렇다 치고 저 베드로는 왜 저 수제자 아니었어? 요한과 야고보는 왜 걔네들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 베풀지 않았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은 그 당국의 표적이라도 된다지만 바돌로메 너는 누가 안다고 도망가냐? 이런 식으로 서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이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을 베풀기에는 이들이 서로를 향한 원망이 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이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거야. 그러니 서로 용서하는, 사하여주는, 죄를 사하여주는 사람들이 되거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것만 돼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가 이루어진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지 보이시죠?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고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돈 잘 버는 능력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능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된다면 좀 가난해도 견딜 수 있어요. 조금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이 조금 무능해도 그래도 사랑만 할 수 있으면 가족이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은 충분히 살아갑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늦잠을 조금 자도 뭐 과식을 조금 해도 약간 탈선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이러면서 탈선할 수 있어도 또 가족이라면 심지어 자녀가 정말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를 비난해서 감옥에 가둘지라도 부모는 가족은 언제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비난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역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월급이 얼마밖에 안 돼. 뭐, 내 친구는 한 달에 용돈으로 150 받는다는데, 그 150 받으면서, 150 별거 아니야. 어차피 이 안에 택시비랑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재수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는 15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5만 원도 안 주는데 이러고 있으면 원망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집 엄마들은 뭐 음식 솜씨도 좋다는데 우리 집 엄마는 뭐 했다 하면 망이고 뭐 눈만 마주쳤다 그러면 눈 깔어 이러고 이제 쥐어박기 일수고 뭐 이러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용서가 되어져서 가족이 사랑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건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잘 못한다는 걸 먼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용서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정죄하고 있어? 왜 원망하고 있어?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주셔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담당인데 안 오실 때 용서하고 싶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안 들어오실 때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늦지도 않으셨어. 뭐 세이야. 용서할게. 난 너 사랑한단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좀 어떤 공동체든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의 평강을 해치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마를 중심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도마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도마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칼이 아니에요. 칼과 도마 이거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는 것도 있고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진짜 맞을까? 나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의심에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떠났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의심병이라고요. 이게 안 생길 수 없죠.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의심하면서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게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맡길 수가 없어. 그 총무를 믿을 수가 없어. 뭐 의심이 생기면 못하는 거. 그렇다고 내가 다 할 것도 아니니까. 세상 혼자 다. 여러분 과연 버스 운전기사가 졸지 않고 운전 잘할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의심 생기죠. 의심 생기면요 도착할 때까지 눈도 한번 못 붙이고요. 아이고 운전자만 떨어지게 쳐다보죠. 졸지 않을까, 엉뚱한짓하지 않을까. 힘들어요. 의심이 일단 들어오면요 뭘 의심하든지 간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요 우리 아내가 이 코로나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일단 다 밀폐된 공간이라면 일단 의심하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다 풀렸잖아요. 그 해제 다 됐죠. 마스크 해제.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뭐 엘리베이터 딱 탈 때 철저하게 마스크 딱 그래서 딱 씁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균이 있으면 어떡해. 네. 가면 되죠. 그렇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또 밥도 안 먹고 갈 건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지난주에 먹어봤잖아. 안 걸렸잖아, 코로나, 그지? 밥 먹을만 해. 그리고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할 만하고, 그냥, 예.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걸려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런 거죠. 걸렸더니 일주일 동안 잘 쉬었다, 그냥. 우리 가족들도 단체로 다 같이 걸려갖고, 뭐, 영화도 보고, 대화도 하고, 네. 정말 드라마 몰빵, 드라마, 이렇게 뭐, 정주행이라고? 정주행도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독감이 문제. 동료 목사님들 보니까 독감 걸리면 출근해야 되고,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차라리 코로나에 왜 독감이냐고, 막 이러는 분들 계셔. 근데 도마도, 여러분, 이 도마가 참 기특한 게요.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탈퇴하거나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 모임에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도마가 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냥 눈치 봐서 나 믿을 거야. 이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거를 또 의심한다고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너 나가! 이러지 않고 의심 많으면 그걸 그대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죠. 이게 의심이 많은 도마를 책망하자고. 야,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우리도 사실 못 믿었지만 봤잖아. 우리가 봤는데 왜 다 같이 짜고 널 놀리니? 지금 내가 몰래카메라 찍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던 거죠? 그 앞서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니 도마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도마 역시 그 덕분에 주님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 창 옆에 찬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메시지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보여야 믿고 느껴야 경험할 수 있어야 믿고, 그리고 이게 납득이 돼야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는다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믿어져.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그냥 오병이어 질량 보존의 법칙 깨고 5,000명 2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생각하면 믿어지지? 믿어져요.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막, 그리고 단순히 기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돈을 써서라도 부활절 계란 포장해서 돌려주고 나누고 싶고, 프랑카드 현수막해서 붙이고 싶고 이러고 싶어요. 그냥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이런 굉장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의 마지막 결론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30절에 이런 전제를 하나 깔아요. 무슨 전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문구,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대요. 이것이 이제 해석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왕배 오물 맹라하는 그 기적들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세스다 38년 된 병자도 그 병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 말고도 많이 행하셨다. 뭐 귀신 내쫓고 죽은 사 살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표적도 행했으나 다른 표적들은 안 적고, 지금 적은 거 두 가지만 적었어요. 뭐 적었죠? 성령 받으라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은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부록 혹은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표적들 가운데 뭐도 행했냐면 어획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베드로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도 행하셨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나누는 얘기지만, 그러나 앞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부활 이후에 하신 일,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일, 용서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병 낫는 것보다, 귀신 쫓아낸 것보다, 죽은 자 살린 것보다, 오병이어 기적보다, 무리를 걸으신 것보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보다 더.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 이거는 뭐 그냥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라고 제가 얘기 안 하고 어차피 확인도 안 할 거지만 외우세요. 확인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음 주에 시켜볼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메시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아들됨의 자격을 주실 그분이 귀신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눈 먼저 고치시고 하는 일들로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분을 믿은 자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거죠. 딱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거면 충분해요. 뭐 하는데? 생명을 얻는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생명을 얻는데. 근데 이런 말이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부활한 자들인데, 그런 의미이기보다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명을 어디냐 물으면 각기 다르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거나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요, 자신의 다리죠. 축구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 다친 부위가 어디죠? 아킬레스 말고,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축구하다 보면 뭐 다쳤다고 막 쩔쩔거리고 다니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인대 다쳤다고, 뭐 그런 거 하시거든요. 축구 선수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있냐면 인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들, 피아노 치잖아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보험이 들어져 있대요, 보험. 이분들에게는 손가락이 생명인 거예요, 그냥. 저도요, 제 생명은요, 제가 늘상 가끔 종종 그런 얘기가, 제 딸아이가 내 심장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 딸아이가 제 심장이 생명입니다. 딸아이가 만약에 저랑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정말 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외모.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공감 못 하시죠? 이렇게도 간신히 살고 있는데 더 망가져봐. 어떻게 살겠어? 또 다른 한편은 제가 생명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 정도로 봅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해석도 안 되고 뭐라고 설교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딱 보자마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말을 어떻게 전했으면 알 것 같고, 이 말을 막 하고 싶어지고 이러면 살 것 같아요. 바로 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죽을 것 같은 느낌에서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에서 잡소리가 나요. 드럭드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잡소리가 잡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잡소리 잡으려고 별별 수를 쓰다가 이렇게 카 오디오 들어가는 메리평 오디오인데, 그게 순정이 아니고 싸제품을 달아놓은 거래요. 제가 중고차를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덜덜거리는 거 아니까 거기다 고무를 딱 끼웠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참 다양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요, 진짜 생명은 여러분 차가 그거 계속 소리 나다가 죽겠습니까? 인대 늘어났다고 정말 축구선수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거의 문제는 여러분 저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거나 나의 십자가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활은 너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신다거나 그런 느낌이라도 들면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비판하고 막 저 비난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한국교회 다 싸잡아서 다 이단 만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그 믿음과 그 확신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돌에 맞아도 좋고 파설해도 좋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우고 더 제자들처럼 나가서 뭐 순교의 자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순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었더라도 살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관계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정말 이런 고백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초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나는 초가산간에 살아도 좋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가난해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천막에 들어가는 노숙자 신세라면 괴로운 거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라서 그 초막절 장막 안에 지내면서도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이 신나요. 서로 축복하고 끌어안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집이 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성령,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 붙들고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네 탓이다 말하기가 쉽습니다. 어쩔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한다 이렇게 느끼며 정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헤어져 버리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오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믿는 자로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 바라보며 그 이름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